자, 오늘 제목은 영원한 죄를 경계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죄가 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누구인지 누구의 집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신 것을 알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든 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고 이런 사역들을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요즘 또 축제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행사를 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식사할 겨를이 없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TV를 보니까 한 연예인이 나오는데 밥 먹을 겨를이 없다 보니까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김밥이라든지 뭐 간단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의 소망은 뭐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전국과 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정말 그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빴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일본에 한번 신대원 다닐 때 선교를 한번 갔었고 또 필리핀에 또 선교를 한번 간 적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달에는 나주에 있는 성자산 기도원에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아무튼 이것이 더 많이 활발해져서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동네 믿지 않는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 그때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너무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너무 안 빠져서 문제예요. 안 빠져서. 오늘날 성도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신앙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정말 예수님께 좀 깊이 빠져서 신앙생활에 좀 깊이 빠져서 성경 읽느라고 아니면 기도하느라고 아니면 전도하느라고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의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붙들러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친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 미쳐가지고 지금 그 예수님 잡으러 온 거죠, 한마디로. 자,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한 이유는 자신들이 알던
예전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예전에 알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냥 평범한 목수에 불과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 보통 영화 예수님을 그린 영화를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키도 크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아주 좋고 풍채도 좋죠. 이게 이제 보통 예수님 영화에 보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외모도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풍채도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볼 때는 제가 원래는 저렇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미쳤다고 밖에는 이거 해석이 안 된다. 외모도 볼품없고 그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몫으로 사셨잖아요. 그죠? 책상을 만들고 집을 만드는 몫으로 살았는데 그러나 친척들이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이거 미친 것처럼 보인 거죠. 또 친독들 중에 예수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눈꽃 틀 새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친척들이 볼 때 저건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박해했던 이 바울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때부터 누구에 미쳤냐?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하나님 나라에 미쳤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죄목으로 로마 총독 앞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 받는 자리에서 그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니까 이 베스토 총독이요 큰 소리로 외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가 미쳤도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예수님께 미쳐 살았어요. 복음에 미쳐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마약 청정 지역에서 완전히 마약이 유행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마약에 빠지거나 아니면 도박에 빠지거나 아니면 술에 미치거나 이성에 미치면 하나같이 뭐가 됩니까? 폐가 망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와 복음에 미치면 사람이요 고상하게 되고
사람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름답게 변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데 미치지 말고 정말 예수와 복음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이제 숨겨둔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뭐도 다 팔아서 그 허름한 밭을 삽니다. 자,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미쳤다고 보여요. 미쳤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성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집도 팔고 전답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매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앞에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보였습니다. 이 세상이 잠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들이 믿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성도들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집과 밭과 집을 팔았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이 행위를 보면 미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일날 열심히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에서 피곤한 사람들이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직장인들은 집에서 푹 쉬고 실컷 자고 그러는데 이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 피곤한 몸을 입고 외부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은 이게 미친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뭣도 다 팔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짐 엘리엇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선교 대상인 이 남미 에콰도르의 그 아우카족이라는 이 족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이유도 따지지도 않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우카족을 선교하라고 하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그 선교사들과 함께 그 아우카족을 선교하겠다고 이제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그 미쳤냐고. 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결국 그 아우카족에 가서 선교하다가 그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그거 봐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가도만은 잘 죽었다. 그러면서 조롱하고 미쳤다고 욕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짐 엘리엇이 죽은 후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미친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그 아홉 가족 선교를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은 의미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사도 바울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에 미쳐야 되고 예수에 미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미쳐야 되는데 우리가 안 미쳐서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자, 오늘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그 집에 모인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자유하게 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바알세불, 곧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서기관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그렇게 폄하를 하고, 선한 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 선한 일을 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마음 상태이길래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갖다가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서기관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선한 일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이 누구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못 오가는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것은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모독죄는요, 이건 사함받을 수가 없는 죄, 그것은 영원한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죄는 우리가 정말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도 요한은 이 성령 모독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건 회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 모독죄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어야 성령 모독죄가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라고 말을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이게 예수님은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면서 역대하 30장에 보면 이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그 보발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보발꾼들이 가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전달했는데,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월절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 보발꾼들을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30장 10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하나님의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라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히스기야가 보낸 보발꾼들을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이게 바로 성령 모독죄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1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폄하를 하면서 말했냐? 그들이 술 취했다고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의 역사를 새술에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바울이요, 예배소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했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바로 성령의 그 역사를 조롱하고 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또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들은 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이 부부가요,
성령을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제 것을 얼마 정도 감추고 드렸다가 그것이 성령을 속이는 죄가 돼서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의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거나 사사건건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여러분 성령을 못 오가는 죄고 용서받지 못한 죄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경계하고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